제가 몇 주 전에 우리 8월달 창립 60주년을 맞아서 원장님과 한번 이 가사를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시온 찬양대에서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찾아서 연습을 하고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 주 주보에 한번 그 가사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사 그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영남교회 아니에요? 그 가사의 내용처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 일에 앞장을 서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기도만 하고 가만히 뒷짐 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일 안 하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를, 머리가 되시는 교회 머리 되신 주님을 따라서, 그 마지막 가사가 참 아주 은혜스러워요. 한번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함께 만들어 가요.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누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서 우리 영남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 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 또 그 교회에 속한 우리들 자신들이 건강해야죠. 그리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6절에 보면 그렇게 비유로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예수님 말씀을, 이 비유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비유를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왜 여러 가지 많은 비유가 있을 텐데 하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선한 목자는 우리가 영상도 보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양의 문이다, 좀 더 와닿지가 않아요? 이 비유를 좀 더 정확히 이해하려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기를 때 두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좀 넉넉한 주인은 집 근처에다가 양 우리를 만들어 놓고 아침에 몰고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몰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가두어두고 보호합니다. 그건 땅도 있고 좀 넓어야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가 없는 그런 목자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없으니까 양을 몰고 풀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물도 마시고 그냥 거기 옹기종기 양들을 다 모아놓고 목자도 거기서 함께 노숙을 하는 겁니다. 들어갈 우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한 곳에 가만히 이렇게 모아놓고 목자도 그 옆에 밤에 지팡이 들고 자는 둥 마는 둥 양들을 지키고 있는 거죠. 또 밤에 좀 춥잖아요? 그러면 목자도 이렇게 무슨 양털 같은 옷으로 이렇게 입었는데 그때 가서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목자인지 양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아주 그렇게 동고동락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양을 돌보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목자는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울타리가 없지만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비유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양과 함께 밤을 새면서 양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밤중에 맹수들이 덤벼들어서 양을 해칠까 노심초사하면서 양을 지키는 목자. 그 목자 자신이 양의 문으로서 양을 보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양의 문이므로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보호를 받고 꼴을 먹는다. 꼴을 얻는다. 꼴이라는 게 뭐예요? 양식 아닙니까? 양식?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 오늘 2부에 오신 분들은 아침 식사를 다 하고 오셨나요? 1부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안 하고 오셨는데 어쨌든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맛있는 식사를 지금 식당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또 끝나고 오후에 집에 가시면 저녁 드시죠. 내일 아침 되면 내일 아침 또 드시죠. 여러분,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하루 밥 먹고 일주일 굶을 수 있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내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양식 말입니다. 아주 욕심스럽게 일주일치 좀 주십시오. 좀 그러면 일주일치 받아가지고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못해요. 아무리 바빠도 밥은 매일매일 몇 끼 먹는 거지 바쁘다고 한 끼 먹고 일주일 안 먹냐? 그렇게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분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를 지납니다. 40년 동안 어김없이 그날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또 그중에 엉뚱한 욕심스러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틀째 확 모았더니 썩고 뭐 먹지도 못해요. 주일 전, 안식일 전에만 딱 이틀치를 주십니다. 그건 안 썩습니다. 그러기를 40년 이스라엘이 절대 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스라엘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 필요한 만큼 딱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한 오묘한 생명의 원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밥만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받는 이 꼴, 이 양식도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안 먹고 어림도 없습니다. 주일날 양식 기본이고 월요일도 화요일도 매일매일 생명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영혼이 건강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이길 수 있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 생명의 떡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최일도 목사님이 하시는 그 바퍼 공동체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청량리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식당에 가니까 이 구절이 딱 써 있더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은 구체적인 밥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식당에다가 이걸 딱 써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 얘기 유대인들 못 알아들었죠.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 거 말고는 예수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의 날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가 매일매일 식사를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목자 되신 주님이 주시는 꼴을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밥은 안 먹으면 배고픈 줄 아는데 주님의 말씀은 주신 생명의 꼴은 안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면 곤란한 거죠. 내가 양의 문이므로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오며 보호를 받고 꼴을 양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꼭 이 생명은 이 육체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들어가지만 영적인 생명, 주님인 생명, 기쁨, 평강, 소망, 그런 생명을 우리가 누려야죠. 주님이 주시는데. 예?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 자신을 우선 도적과 비교를 합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도적은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째든지 양을 잡아먹고 죽이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이죠. 그러나 목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을 사랑하고 양을 보호하고 양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도적은 너무나 다른 거죠. 사실 이렇게까지 비유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도적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유대인 무리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르려느냐 바리새인 따르려느냐 둘 중에 선택을 하라. 사실은 그런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양들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목자를 우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양이 목자를 믿고 어디든지 따라가는 거죠. 믿어야 따라가는 거죠. 의심하고 믿지 못하면 절대 따르지 않죠. 선한 목자를 바라보면서 선한 목자를 온전히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 주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선한 목자로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왔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붙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붙들지 말고. 이어서 예수님은 삭군에다가 비유합니다. 삭군. 그러니까 양이 많으면 목자가 혼자 못 치니까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월급 주면서. 그런 사람이 삭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에는 또 그런 삭군들이 양을 대신 지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삭군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지키다가 좀 위험한 상황이 오면 양 다 내버리고 도망갑니다. 내가 살아야지 무슨 자기 양 아니니까 월급 안 받으면 되니까. 그러나 목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싹구는 양 하나 잊어버려도 전혀 안타까움이 없어요. 목자는 그렇지가 않죠. 한 마리 한 마리가 내 양이고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요, 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하잖아요. 그거하고 그거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의 형 큰아들 있잖아요. 신통치 못한 형님인데 동생이 다 유산 받아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 들어오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줘요. 아니 혼내줘도 지금 속이 좀 시원하지 않는데 그 형이 뭐라 그래요? 나는 아버지 집에서 죽도록 일을 해도 염소 새끼 한 마리 나한테 안 줬는데, 예? 그런데 이제 허랑방탕한 저
탕자가 들어오는데 이렇게 막 잔치를 벌려주고.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내 것이 모두 다 내 것인데 너 웬 말이냐? 어떤 분이 이 말을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면 안 돼요. 자기한테 안 맞는다고. 네?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너 웬 말이냐?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섭섭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껏 형은 집은 안 나갔지만 마음은 나가 싶던 거고, 집 나가자는 아들이지만 싹군처럼 일한 거죠. 싹군처럼, 종처럼 일한 거죠. 집만 안 나갔지. 어떤 신학자는 그래서 제2의 탕자다 그렇게 부릅니다. 형을. 보수를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 일당을 받기 위해 일하는 사람, 목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 양이다, 내 소유다. 그래서 예수님 것이기에, 예수님 소유이기에 그 양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뭐 건강한 애는 사랑하고 안 건강한 애는 안 사랑하고,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 못하면 안 사랑하고 그래요? 좀 공부 못해도 아파도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게 부모님이죠. 오히려 더 마음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잘하나 못하나 다 자녀 아닙니까? 자녀. 그래서 모두가 다 내 양이고 나는 너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삭군하고 비교를 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는 싹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이 있으면 도망가요. 살려고 도망가요. 양 버리고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끝까지 싸워서 양들을 지키는 겁니다. 어려울 때 도망가는 자는 싹군이요, 어려울수록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목자입니다. 책임지는 거죠. 위험한 순간에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지금 좀 잘못해도 나아지겠지. 사랑하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을 뭐 말로만 하나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데 14년을 연애했어요. 14년. 14년이 길었을까요? 짧았을까요? 야곱에게는 14년이 전혀 길지가 않았어요. 왜요? 그만큼 라헬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장인어른한테 속으면서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14년 하나도 안 길어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니까. 인내하는 걸 보면, 기다리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말 필요 없어요. 그것도 억지로 하는 인내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또 하나, 물질의 문제인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물질이 전혀 아깝지 않다.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뭘 사주려고 그러는데 사줄까 말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그 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벌써 그 사랑은 식은 거예요.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기쁘니까 감사함으로 주님 사랑하니까 그냥 다 드려. 다 요만큼 드릴까? 이거 좀 빼고 드릴까? 그것도 사랑이 좀 식은 거예요. 돈 쓰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물질인데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희생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우리 성경에 보면 어지신 목자라고 그랬는데 요즘 어진이라는 말을 잘 안 써서 그런지 선하다는 뜻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양 사랑해요. 마음에 뜨거운 어떤 그런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열정만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 선하다 어지선을 붙였다는 것은 열정 더하기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 사랑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무조건 사랑하면 안 돼요. 자기 식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무슨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가 뭘 원하는지 알고 그를 위해 사랑해야지. 내 식대로 이렇게 사랑하면 일방적인 사랑인 거예요. 많이 배워야 사랑을 공부해야 돼요. 목자가 양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바로 지혜가 있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다는 말이 목자가 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는 뜻입니다. 양을 사랑하는데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혜가 동반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양의 처지, 양의 성격, 양의 장점, 양의 약점 그런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양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고 어지신 목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가 나를 아는 이상으로 내 장점, 약점, 형편, 아픈 거, 기쁜 거, 말 안 하는 거, 속이는 거 다 알고 있죠. 뭘 모르시겠어요, 우리 주님이. 동시에 양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압니다. 원래 그래서 양은 풀 먹고 물 먹잖아요. 그런데 그만 먹으면 안 돼요. 거기는 또 이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씩 먹여줘야 돼요. 그래서 양들을 모아놨을 때는 소금, 여기는 이제 그 돌소금이 많거든요. 그걸 흩어놓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소금 조금씩 먹어야 돼. 덥기 때문에. 그 양은 모르죠. 목자가 하니까 미리 갖다 주는 거죠. 먹으라고. 양들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이런 언제 기도를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황당하더라고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거 꼭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대로 해? 아니, 그런 식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협박을 하더라니까요. 여기는 뭐 그러면 안 계시겠지만 그런 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생각이 훨씬 더 지혜롭고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익히 아십니다. 깊이 아십니다. 나의 미래와 운명까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하고 더 깊이 사귀고 싶지 않습니까? 목자도 양의 운명을 알기 때문에 양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알고.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순히 어떤 지적 머리로만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정의가 다 포함된 알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이 목자를 안다는 말은 신앙이에요. 신앙.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그 속에서 자신의 지정의가 다 하나님께 맡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 것도 알아요.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못 가는 것도 알아요.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목자요 또한 능력 있는 목자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목자 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데 그들도 내게 있어 나와 우리와 한 무리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양들이 좀 맹하거든요. 제멋대로 돌아다니고 또 그런 양들도 있고 또 우리 주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들도 우리에 같이 들어와 함께
섬기길 원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실 안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들도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아니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식구들도 우리와 함께 이 구원 공동체 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끝으로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그러면서 이것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불가피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과거에 어떤 매여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과거에 날 도와주니까 내가 도와주고, 무슨 사랑이 그런 사랑이 있어요? 예? 안 도와줬으면 안 도와줄 거예요? 사랑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계속적인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현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과거에 사랑했어요? 귀한 일이죠.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내일 또 사랑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말입니다. 사랑은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은 책임도 아닙니다. 자녀를 낳았으니까 사랑해요? 예?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자녀도 부모님이 날 낳아주고 길러주시니까 효도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 아닙니다. 신세를 졌으니까 신세를 갚는다, 그런 마음,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릴 것도 가질 것이 있는데 내가 스스로 버린다. 자원해서 양들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리겠다는 게 스스로 자원해서 말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안 사랑하면 안 사랑하고, 그런 거 사랑 아니에요. 사랑에는 때문이란 이유와 조건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가 나를 어찌하든. 그러니까 목자도 양이 늘 이쁘면 하겠어요? 미울 때도 있고 말하는 때도 있죠.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제가 이 비유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 마음에 쏙 들 때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 때도 많고,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고, 영광 가릴 때도 많고, 많이 속이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하신다니까요. 그런 우리를 말입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감사한 거죠. 용서하시면서 말입니다. 그 사랑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참사랑에는 지혜와 능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고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든 그 형편이 어떻든 관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날 사랑한다고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무슨 사랑이 그래요? 그건 거래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양이 목자에게 어떻게 대하든 관계없습니다. 목자는 양을 사랑하는 겁니다. 양이 목자의 말 잘 듣기를 원하지만 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 바라는 것, 그것도 사랑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모습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양이 목자에게 보답해 주기를 바라거나 어떤 여건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 관계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창조적으로요. 그게 우리 주님의 목자의 사랑입니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그런 목자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좀 선한 양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목자를 피곤하게 하거나 지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선한 목자의 선한 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양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양식을, 이 생명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누리면서 그 생명으로 우리 주어진 모든 일을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뤄가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남은 모든 인생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46장 함께 우리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